한 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교회가 가기 싫으냐고,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 밤에 일이 많아서 늘 늦게 자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일 아침에는 좀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둘째는 교회 가면 성가대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늘 불협화음이고 또 박자 못 맞춰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가 봐요. 셋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앉아 있으면 자꾸 졸리고 참 힘든다고, 그 세 가지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첫째, 그래도 교회 가야 하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고 또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고,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니까 가야 되고, 셋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막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오히려 무겁고 오늘은 안 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모임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제자훈련 같은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기도회나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그 모임을 갖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가끔씩 피치 못할 그런 사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임을 취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노회나 이런 상회에 참석해야 되거나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 시카고 같은 경우는 막 일기가 굳어서 눈이 많이 오고 막 춥고 그래서 참석할 수 없는,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참석자들이 대부분 은근히 모임이 취소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까지 그 상황을 봅니다. 한 2시간 전까지 상황을 막 보는데, 그러다가 전화를 제가 이리 돌려서 취소 소식을 전하면 다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대답하시는 목소리에 아주 기쁨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구나. 그렇게 뿌듯한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를 고통의 장소를 만들지 않았는가, 이러한 자책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특성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야 되죠.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특성이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교회가 고통을 주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죠. 어떤 교회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교제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교회도 있고요. 인사도 안 하고 아예 편이 갈라져서 서로
드나드는 분도 다르더라고요. 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에서 하는 행정 절차 처리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다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만 형편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정말 우리를 참담하게 하는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며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미국과 북한의 그 평화를 위한 회담이 결렬되고 지금 보니까 다시 서로를 막 위협하고 있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은 계속 굶주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뉴질랜드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에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마치 슈팅 게임을 하듯이 사람들을 찾아서 사살하는 그러한 모습이 막 떠돌아다니나 봐요. 시리아 그리고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내전이 일어나서 무자비한 살상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세계 각지로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발생하는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범죄들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주장하면서 충돌합니다. 선뜻 답을 내리고 실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연일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또 한국에서 뭐 연예인들 그 문제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점차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가 막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부는 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빈부의 차이는 계속 더 벌어지는 것 같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인종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이 있고 요즘엔 또 성별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고 세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편만해서 현대인들을 보면 아무도 해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서 해피한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갈등뿐만 아니라 또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뭐 미세먼지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수질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우리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 정치적 대립이 막 심화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당이 달라도 왼수라고 생각은 안 됐는데 요즘에는 각 나라들을 보면 당이 다르면요 왼수더라고요. 극단화되어 가고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면 신뢰, 뭐 격려, 희망, 기쁨 이런 단어하고는 거리가 멀고 냉소, 경멸, 분노, 우울, 슬픔 이러한 단어들이 어울려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절망의 시대, 소망이 있는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이 절망의 시대에 교회인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쁨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냥 저절로 솟아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실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앞에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라는 이 말을 쓰고 또 써도 나는 절대로 귀찮지 않다. 수고함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기쁨은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베푼 기적이 뭔지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주님이 첫 번째로 베푸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매지컬 파워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힘이 있어. 이걸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푼 장소가 어디죠?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이렇게 보면 그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거의 대부분이 7일 정도 이렇게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되는데 거기에 포도주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에요. 이날이 며칠째인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잔치를 여는 것은 기쁨 때문에 여는 것이고 그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포도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잔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그 기쁨을 위하여 포도주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흥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고 잔치는 이제 파장 나는 거죠. 그 옛날에는 그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수도 그 소송도 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포도주가 잔치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한 20갤론에서 30갤론 정도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성경에 보니까 결례에 쓰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종교적 의식의 일환으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물통들은 6개 돌 항아리는 그 결례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이 6개의 돌 항아리 다 합치면 한 120에서 180갤론이나 되는 그 항아리에 물들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손 씻을 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할 포도주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유대익 종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종교의식과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무수한 피해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규율과 율법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람들이 내가 그런 것들은 그 율법들은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종교적 규율을 지키는데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율법과 의식은 있으나 기쁨은 상실한 유대 종교의 모습을 그 가나 혼인잔치집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례에 쓰는 물을 담은 항아리 6개, 그 아구까지 꽉 채운 그 의식을 위한 그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그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의 삶과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부조리들, 죄의 형벌을 다 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희락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포도주를 먹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만드시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단계가 있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단계를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냉소가 가득하고 경멸이 만연합니다. 악과 부조리가 가득하여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소외당하고 우울해하고 정말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과 죽음이 덮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성인 예루살렘에 그들을 정착해 하시고 그곳에서 젖과 꿀을 먹으며 향유하며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기쁨의 노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읽어보면 정말 참 슬픔의 그 노래가 나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네는 노래 잘하니까 우리는 술 마실게, 너희들은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의 기쁨을 위하여 노래를 불러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그러죠. 나는 나의 수금을 저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에 걸어놓았습니다. 버드나무는 이렇게 축축 가지가 늘어지니까 버드나무 자체가 수금처럼 보이잖아요. 그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그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인이 슬퍼하며 노래합니다. 내 손에 재주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기쁨의 근원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진화론 또는 자연주의 철학, 그런 사상에 우리 다 물들어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로 보지 않아요. 그저 우연히 발생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연한 존재인 세상 속에 우연한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에게 부여된 삶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도 사라져버리고 의미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보면 개별적인 존재의 자기 욕망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그러죠.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이 유일한 의미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룬 세상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 실현입니다. 개개인이 세운 그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벌어지고 투쟁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투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늘 만족함이 없고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이 없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막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제가 보면 이렇게 좀 무서워요.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저렇게 인상들을 쓰고 계시지? 뭐 화나셨나? 무서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기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부여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우리 자신의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그의 보혈을 마시라 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속의 것들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 교회 안에서 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기고 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 기쁨을 바울이 소유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또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에서 희락을 누리지 못하시면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은 희락을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면 막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와서 그 기쁨이 밖으로 확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들이 힘겨워 정말 기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교회 오니까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저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 보면 교회 왜 이렇게 하지, 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속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신자들 마음속에서 기쁨을 뺏을 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자는 자기 욕심, 자기 주장 버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막 파당이 이루어져서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뭐 박목사파, 나는 뭐 무슨 장로파, 뭐 이런 파들이 막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심각한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들도 있었고요.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그 연약함, 그것이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약점이 많잖아요. 미운 사람도 있고, 정말 능력이 부족하고,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약점들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주가 된 날에 딱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립을 기념하는 우리 교회에 꼭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덕목인 희락, 성령의 열매 희락. 교회로 모인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얼굴에 기쁨의 강체가 확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뭐 여러모로 부족하고 약한 것이 많은 교회지만 그러한 교회의 일부가 돼요. 그것이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 주님의 몸의 일부가 돼요. 내 욕망, 내 욕심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 내 교회나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그래서 이 기뻐할 것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기뻐할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뻐할 거 없어 보이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교회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